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 주일 설교만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복음 그 선포 설교로만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내용의 이제 지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교제 속에서 또 성령의 비침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다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티칭, 그러니까 가르침의 부분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대1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잘 알 것입니다. 주일 설교 한 번 들은 것과 물론 유튜브 올리니까 그걸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좀 이제 이해 차원에서 낫겠지만 그러나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내게 삶 속에 적용해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우리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넘어가지지 않으면 이 표면적인 복음의 정체성의 지식을 알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는 마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서 복음을 적용할 때 많이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혼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라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고백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혼으로 이 고백을 혼으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전 요즘에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영이지 나는 뭐지 하는데 이 안에서는 계속 혼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문이. 그리고 분명히 적용해서 체험도 하고 어떠한 깨달음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자세하게 풀어져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한계가 또 옵니다. 또 막힙니다. 그러면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하다 이 새로운 피조물 하는 분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 복음을 이제 알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이 복음이 최종적 종착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 풀어지지 없다는 말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체험하고 경험에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의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 안에서 계속 이 뭔가에 계속 의문들이 계속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으로 이제 내 혼의 의식이 영이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비침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디테일하게 내 삶에 쉽게 말하면 이제 비침 받으면서 이걸 풀어가면서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지금 소속된 합동측 목사지만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복음을 유튜브로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계속 한 몇 개월 들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그 지식의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분들 가운데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 아니 삶이 사라진다며, 노력 없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노력 없이 사라진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야?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는 과정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일 설교 선포만 가지고는 이걸 다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지금 나누는데 뭐냐면 이 부분을 유튜브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삶 속에서 실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자, 그리고요,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요, 다 끌어가요. 복음 안에서요, 모든 인간은요, 돈, 건강, 관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도 또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돈에 대해서는 이제 먹고 살 만큼 있는데 관계 때문에 또 괴로움과 고통당한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또 뭐예요? 건강 때문에 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총체적인 답인데 돈 문제에 있어서,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 복음이 완전한 해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새로운 피조물 하는 사람들이 재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서 다니면 알겠지만 재정에 풀어는 데 있어서 원리를 설명해서 재정을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자기들이 얻고 경험한 걸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원리와 적용이 아니에요. 원리와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원리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몸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원리와 적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그 법칙을 믿음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앞서서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 안에서 이게 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조회, 생명, 하나님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실제되지 않고 어떤 영적인 법칙과 원리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해결되는 경험을 하지만 그 원리와 그 법칙은요 또 막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 원리와 법칙을 적용해서 내 삶의 문제가 돈 문제, 관계 문제가 이렇게 건강도 체험, 치유도 경험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똑같이 적용하는데 왜 이제 안 되지? 이런 또 의문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이 부분들을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알려주고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월 한 둘째 주부터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9월 한 둘째 주부터 제가 이 부분을 참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이 부분들을 질문도 받으면서 이 부분들은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뿐 아니라 다 교회 성도님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지체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타협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풀어가고자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제 메일을 올려놓을 겁니다. 제 메일을 올려놓으면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모임에 참석해서 좀 복음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메일로 참석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한 10명, 이제 제가 1대1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강권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1대1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1대1은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한 8명이나 뭐 10명 이렇게 뭐 10명 한 이상부터 10명부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렇게 좀 숙지하시고 8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제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번 주 이어서 동일하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알고자 하는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관계라는 단어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나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말하지만 실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사이인데, 그러면 우리 삶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오면 이 문제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입니까? 5장만 봐도, 풍랑 사건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사건에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혼이 육체에 묶인 의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환경, 풍랑이란 이 사건의 환경에 죽음이나 이런 또 어떠한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생각들에 묶여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요. 그게 바로 관계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진짜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이 내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 후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환경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안식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 속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니까 풍랑을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풍랑을 잠재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풍랑을 향해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선포하니까, 창조주의 말, 전능자의 말을 선포하니까 이 풍랑이, 자연계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관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도 보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실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이 관계 연합의 이 실제적 그리스도의 의식이 더 성령에 의해서 밝히 조명되어서 내가 누구인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더 이런 시간 안에서 지날 때 더 이런 것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그 누림이, 관계 안에서 누림이 풍성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혼의 의식에 지금 어떻게 해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듣는 분들 잘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분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혼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영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지금 의외로 지금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사람들 만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경험을 했겠지요. 변화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혼의 의식으로 나는 영이야 라고 할 때 이 안에서 오는 건 뭐냐면 답답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전에 설교 선포만 가지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또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서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을 이제 모임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초기에 이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므로써 오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혼으로 초기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혼으로 나는 영이야. 영의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의 의식으로 영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막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좀 괜찮지만 만약에 2, 3년 지났는데도 3, 4년 저랑 만나서 지금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1대1 한 사람들 지금 잘 들어야 돼요. 1대1 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혼을 가지고 나는 영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는 시간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식상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오늘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들은 사람들. 그러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걸랑요? 정체성의 복음의 이제는 표면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계에 부딪히면, 식상함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이들은요, 과거처럼 율법의 그 옛날 신앙으로는 못 돌아가요. 못 따라가요. 왜? 거기서 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다시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이제 그들이요,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밋밋하게 복음이요, 처음에 왔던 그 정체성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이 시들해져 가지고 그냥 그냥 고백을 하는데도 나는 영이야, 나는 의야, 나는 거룩이야, 나는 지혜하는데도 그냥 습관화돼서 나오는 말이 돼서 별로 그 고백이 감흥이 없어요. 감흥. 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할 때 영으로부터 오면은 이게 1년이 지나든 2년이든 똑같은 말을 고백을 해도 시간 안에서 영으로 자꾸 풀어지면 그게 또 감동이 오고 그렇게 그 기쁨이 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혼의 작용이 일어나서 복음 나 다 아는데 또 똑같은 내용을 또 말하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다시 그걸 알면서도요, 육신의 육신의 발동이 와서요,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예? 이들은요, 이제는 다시 그 문제에요,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묶이게 돼요. 그래서 또 이 문제 해결책의 의식으로 돌아가서 또 문제를 뭔가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했죠. 외부적 자아가 발동해서 자기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이 답이신 그리스도가 가려짐을 통해서 다시 육체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요, 이것을 계속 경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경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의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일로 넘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이 접하게 한 사람들이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지금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스도 의식을 그렇게 강조를 많은데, 왜냐, 그리스도 의식이 하나님의 현존에 있음의 의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을 강조하는데,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걸 그냥요, 우격 다짐으로 나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고 있어 하고 넘어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어떤 분은 지금 복음 듣는 분 가운데 답만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답이 맞아요. 복음의 내용 답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직하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전처럼 여러분 자신이 혼을 가지고 성찰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백을 하는데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 의식이 뭐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의식이 뭐지 여기서 올라오는데 나 그리스도 의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 나는 영이야.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엔 여러분.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성령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거를 터치해 주지 않으면 이거를 그들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새로운 피조물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은 맞지만, 답으로서 맞지만, 이 답이 실제, 이 답이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인생의 답에서 내 삶에 실제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이게요, 복음의 핵심의 종결이에요, 종결. 예?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새로운 피조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적용해서 자기가 지금 살면서 이 구절을 적용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아는 사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나라고 여기는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 없이 그냥 그 구절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묵상,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삶이 무거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는데 자꾸 내가 사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삶에서요, 다 가벼움을 준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다이어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또 이렇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무거움 없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치? 그리스도가 살지? 나는 안 무거워? 라고 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 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계속 거기다가 그냥 혼으로, 이게 지금 혼으로 하는 건데 혼으로 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그 새로운 피조물 지식을 아니까 나는 영이니까, 맞지요. 거듭남은 본질이 영이죠. 영인 건 맞는데 혼으로 나는 영이야 라고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는 영이야 해놓고 실제적인 움직임, 삶은 혼인 나란 주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몸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 거예요. 예? 집안일 하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혼에서 일어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작용의,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작용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고백만으로 내가 이거를 넘어갈 것이다? 아니요. 안 넘어가죠, 여러분. 물론 과정 중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오면서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저도 보니까요, 혼으로 나는 영이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불과 몇 년 전에도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비춰준 게 지금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혼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을 적용하면서 나는 영이야, 나는 뭐야 라고 계속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멘붕을 겪겠구나 라는 그런 성령의 비침이 와서,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우리 이 주안의 교회 성도님인데, 그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렇겠네요. 저도 지금 이제 몸이 내가 아닌 걸 알았지만, 저도 보니까
혼으로 저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정직히 지금 대면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저한테 물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내용이 맞걸랑이에요, 답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파란 말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사람들이 잘 안 써요. 복음을 저한테 계속 들은 사람들은 돌파가 아니지, 되어지는 거지 라고 하지만, 이 혼의 의식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혼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영이라고 하니까 영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체가 돼서 또 새로운 피조물 그 복음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지식을 적용해서 삶을 풀어가려고 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의 내가 발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삶의 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 외부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일만 벌어지면 걱정과 불안과 짜증과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들어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 아닌 사람들은 100%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이 내용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그 환경과 상황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기도와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는 것이기에 이런 모습을, 신앙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이 지금 복음을 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결국에 뭐예요? 육체에 또 혼이 묶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체에 묶여서 다시 종로로 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에 이용되기 딱 좋은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저는요, 초기에요, 오면서요, 이 복음이 끝이라 그랬잖아요. 끝이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들은 분들도 알 거예요. 왜? 이전에 다 해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음이 끝이니까 절대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그걸 보고 있고, 성경에서도 바울이, 요즘에 성경을 이제 바울 서신을 다시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서 보는데, 바울도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경고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접해놓고 또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실제 오는 과정에서 그런 위기,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꾸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르다 보니까 성령의 이 부분이 조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령이 수정해주고 잡아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완성됐냐? 영은 온전하지만 이 혼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함은, 복음에서 이탈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에서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은 좀 전에 말씀한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막 받은 어린 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실제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을 한 부분에서 아는 부분이죠. 알게 되는 부분이요. 그러나 이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시브리서 기자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시브리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브리서 5장 12절, 13, 14 이렇게 세 구절 찾아보십시오. 시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아멘. 이런 자들은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는 어린아이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브리 기자는 지금 지적하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젖먹는 신앙으로는 항상요, 사람을 의존해야 되고, 이 젖먹는 신앙은 항상 밖에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다녀야 되고, 이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누군가를 이제는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제는 세워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보고만 해서 또 그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단지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고,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깨달았다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온갖 마음 안에서 답답함, 답을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답이 뭐지? 어떻게 이걸 풀어가지? 계속 여기에 계속 걸려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도 이런 과정 다 거쳤어요. 신앙 안에서 이 과정 안 거치는 사람 없어요. 다 거쳐요. 그런데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정체돼서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좀 더 구체적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리의 스승 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가르침 받아서 이 도의 신앙의 초보에서 사람의 가르침의 어떠한 그 복음의 이 성경의 지식의 내용을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이걸 가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 안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의존함 속에서 계속 신앙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또 다른 교사의 내용이 때로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이 내용이 아닌데도
그 교사가 그 사역자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니까 이 사역자에게 또 이끌려서 사람만 바꿔 타는 거예요. 사람만 바꿔, 이해돼요? 사람만 바꿔 타서 또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늘어나니까 어떤 체험이 오니까 자기는 또 스스로가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많이 성경을 알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체험을 했지.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나는 장성한 자고 나는 단단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자야.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가 신령한 자라고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혼에 속아버린 거예요. 혼에.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험이지만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진리의 빛비침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이 의식이 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에 있음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체험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게 감을 통해서 그분의 통찰력과 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단이 이걸 역으로 이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여기에 지금 걸린 사람들도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은요, 잘 이해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는요, 늘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있음. 하나님 있음 안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체험의 의식으로 많이 안 가요. 깨달음의 의식으로 많이 안 가요. 근데 있음의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관장하셔서 어떻게 해요?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의식은 관계, 인격의 연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뭔가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보거나 깨달으려고 묵상하거나 체험하려고 기도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을 적용하는 데서도 이 지식을 적용해서 체험하려고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을 적용해서 고백하고 뭐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전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점점점 커지면 아들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장성한,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그 분량에 자라가면, 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되어 사는 삶이 이제는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완전히 통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통치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삶의 통치를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은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샬롬이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삶의 인생의 그분의 통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주체 자의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유의 인격이 있고 성령님도 성령님의 고유의 인격이 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고유의 인격인데 세 분이 한 분이야. 이런 것처럼 나도 고유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줬어. 근데 어떻게 해요? 세 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이로 완전히 각각의 인격이지만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지만 있지만 아버지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똑같다는 거 우리도요. 이게 삼위일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신비의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표면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다른 지체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또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예?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어떤 신령한 자이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발견되면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무슨 체험을 했던, 어떤 응답을 받았던, 그게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시기도 없는 거예요. 질투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 혼의 의식이 발동해서요, 마치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마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서 소외시키는 것 같고,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쉽게 말하면 차별하는 하나님처럼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죄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요,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사를, 재정도 은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정을 저렇게 재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있구나. 재정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재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목사니까 재정의 은사가 없구나. 나는 그냥 목사로서 어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냥 부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재정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은사 안 주고, 다른 은사를 줘서 그거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요, 그걸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요, 예?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들었을 때 받아들여,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은요, 편한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요, 예? 나도 저 사람처럼 재정적인 것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요, 계속 올라와요. 아세요? 여러분, 재정의 은사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선물이걸랑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요, 재정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동등하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치유도 마찬가지고 동등하게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안에서 동등하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뭐라고 하냐면 8장 9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왜?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울이요, 그 내용은요, 연보를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돈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돈이지 무슨 뭐 영적인 부유함.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그건요, 돈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아버지가 영적 부유하신 분인데, 이 아버지가 영적 부유하신 아버지를 누리면요, 이 모든 만물을 그 아버지가, 영이신 아버지가 창조했거든요. 영이신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유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의식 안에서. 아멘?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마음이 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졌다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으로 그 지체가 경험한 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나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를 알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다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번 주도 했지만 그래서 당신이 알고자 하는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당신이 모든 답 대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문제를 엄청 만났어요. 인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엄청 만났어요. 예수님도 이 3대 모든 인간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예수님은 문제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있음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 육체가 구속받지 않고 육신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육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에서 조금 달라요. 아버지의 의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되면 아버지의 일체됨의 의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의 의식이 오지. 그럼 몸의 의식이 오면 우리는요 돈 문제에 묶이게 되고 인간관계에 묶이게 되고 이 몸의 건강에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근심, 걱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실제 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의식 안에서는요. 아버지 있음이니까. 안 묶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마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우리가 천국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사람 관계 문제에서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아예 그냥 전제를 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으면 행복할 텐데. 이 지긋한 관계 문제, 이 지긋한 돈 문제, 이 지긋한 건강 문제에서 여기서만 내가 벗어나면 내가 진짜 행복하고 기쁠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누가 해결할 능력 받았다 하면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보내고 2년 보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러고 인생 끝마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지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체험하고 지금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받아서 좋고 지금 막 뭐 어떤 뭐 건강 줘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몸을 읽고 있는 동안요 이 문제는요 계속 옵니다.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종의 형체로 왔으니까 비었으니까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문제를 육체에 입고 있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만났어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다 만났어요. 근데 안 묶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잘 들어요. 요즘에 명상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명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어떤 문제 있으면 마음 평안하대.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내일에 대해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명상해서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스리기라도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권세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긴 권세를 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천국 열쇠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묶으면 묶는, 사단이, 어둠의 영이 묶이는 거고, 이 땅에서 문제를 풀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실상의 세계에서 풀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불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나중에 그들을 향해서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았지만 내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나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내 이름을 도용해서. 그리스도가 산 거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살았다면 내가 너한테 잠잠히 있으라고 할 때 너 왜 미치냐? 사역이 없으면 왜 미치냐? 내가 능력을 안 행해서 안 나오면 왜 미치냐?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왜 기를 쓰고 왜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관계, 존재, 연합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골방에서 일생을 보내라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너 나랑 관계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살자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못해요, 절대요. 막 혼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육신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예? 나가서 막 일하고 싶어서 미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내 안에 계신 이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 안 하면 예수님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 한 영혼에도 지금 빨리 건져야 되니까,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막 불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막 저처럼 막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들썩들썩해서. 주님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잠잠히 나와 함께 있자. 주님, 지금, 이거는 사단의 소리를 들리지,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들립니까?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추수할 게 많은데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 추수해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속는 이들이 지금요, 속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요, 속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안 속아요. 성경을 달달달,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속아요. 여러분, 나는 안 속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나는 안 속아요. 다짐하고 자기는 안 속는다고 믿는 그게 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절대 안 속아요.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는 안 속아. 나는 저렇게 어리석게 안 당해.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요,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게 여러분 들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 주님의 지혜가 아니야?
주님의 지혜가 나와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 언제 움직여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세요? 언제 일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안식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식 속에서.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고 계속 내가 지금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 내가 지금 뭐 한지 지금 이렇게 기다린 지 5년 됐는데 여전히 또 기다려야 되나? 응?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좀 사역 좀 열어주세요부터. 하나님 뭐 어떻게 좀 빨리 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육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숱하게 체험하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 속에서 아까도 했잖아요. 관계란 단어는 숱하게 사용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음성만 들으려고 했지. 어떤 음성만 들으려고 했지. 인도 안 받는 음성을 들으려고만 했지. 지시만 받으려고 했죠. 어떤 사역에 대한 지시만 받으려고 들어간 거지. 계시 받으려고 들어간 거지. 자기가 본 성경을 깨달으려고 들어간 거지. 제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과정이니까 주님도 알죠, 그냥.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관계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스스로 그때 착각했구나. 그게 관계라고 생각한 거구나. 단어는 그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안다. 우리는 관계로서 이렇게 영생의 관계로서 안다. 그냥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즘에 관계를 생각할 때 그렇구나. 영생의 관계 안에서 사귐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요한일서처럼 그 결과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히 나타나는구나. 이거는 사역이 지금 있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나 저쩌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영생의 삼위와 하나됨 사귐의 교제 안에서 그냥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뭐예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 통해서 기쁨을 잘 들어야 돼요. 기쁨을 체험했어도요, 체험한 기쁨은 사라져요. 아세요? 근데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이 안 사라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체험으로 그게요, 어떤 체험은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시간 안에서 온 체험은요. 근데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건요 사라지지 않고요 더해져요. 관계가 더 깊어져요. 아세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성령이,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성령이 내게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혼에, 영에 알고 있는 것을 혼에 비춰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일단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더 선명하게 비춰져 보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했어도 기적을 봤어도 이게 오래 못 가고 또 어떤 사건과 상황이 오면 거기에 묶여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말한 것처럼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러 온 예수님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와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돼서 그리스도와 영의 한 연합을 통해서 삼위와 하나 돼서 이제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차원의 관점으로 그 보좌로 나가버린 자들인데 그 보좌의 본질이 있는 자들인데 이 보좌의 본질이 영의 본질로서 이제 내가 몸을 입고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펼쳐가는 이 자리에 지금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시간과 공간에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에 다 묶여 있는 거야. 시간 안에서 종말이 시간 안에서 오죠.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종말이라는 것을 시간 안에서만 이해하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들고 종말의 그런 이야기를 들면 두렵고 내가 지금 신부로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보니까 신부로서 준비가 됐나? 신부 단장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요 미혹에 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가면 갈수록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고요 사단이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건지예요. 기적과 표적뿐 아니라면 어떤 시대적인 막 계시를 막 가지고 막 말하게 해가지고요 시대적인 막 계시를 얘기해서 막 지금도 막 뭐 시대적인 막 계시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요 지금 미혹한 지금 사역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 금융이 어떻고 앞으로 뭐 다가올 금융 경제적 금융이 어떻고 뭐 기근 뭐 자연적 지금 뭐 열대 기후로 바뀌면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뭐 종말을 얘기하면서 막 마치 자기가 어떤 계시로서 이 시대를 쫙 다 펼쳐 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젊은 청년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어떻게 그걸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현실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도피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재능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데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손 크는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 성경이요 이 종말에 대해서요 종말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한 파트에 막 거기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지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들어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요 비춰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막 어떤 한 파트에만 빠져가지고 종말을 얘기하고 뭐 계시를 얘기하고 그래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얘기해도요 이거를 다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 천재지변, 뭐 경제 공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안 묶이고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분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에녹처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불러가면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기는 정체성, 영의 정체성이 혼이, 나라고 하는 의식의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영이구나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있음에 하나님이 있음 안에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연합사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혼의 의식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나야 돼요. 자, 성경은요, 거듭난 자들한테 깨어나라고 했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한테 깨어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그렇죠? 거듭났는데도 잠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도. 네? 아세요? 그러면 이제 거듭났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니까, 네? 가려지니까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요, 답답함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은요, 이거를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떤 환상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라,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 아버지 알아, 나 아버지 봤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립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빌립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하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 당신처럼, 예? 이 말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건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열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보여요. 그런데 봤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는요, 이런 말 못하죠. 본 적이 없는데 봤다고 말합니까? 예? 혼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 못하지요.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지 않은 환상으로 본 사람들은 그러죠. 환상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체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체나 어떤 환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에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요,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해 준 거예요.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차리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뭐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있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육체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육체에서 나오는 감각 기능에서 나오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육체의 감각 기능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있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서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요, 아버지 여기 있네, 아버지가 보이네, 이런 게 점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알 거예요, 뭔지.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성령이 조명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내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증언해 주심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한 알게 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이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인 것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알면서 나오는 말이 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알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실제됨이 아버지 우리 삶에서 고스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의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무거움 없이 주님이 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